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위하여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 말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은 진실된 사랑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진실된 사랑을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 믿는 자들이지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약점을 잡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죽으신 게 아니죠.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까지 한 사랑,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선택 기준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요. 백마탄 기사라고 아주 스펙이 대단하다고 그것을 보고 결혼하면 안 되죠. 결혼할 대상자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겠다. 내가 대신 죽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럼 결혼하는 겁니다. 글쎄 목숨을 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지요.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근데 아마 틀리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건요, 도와줄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사랑입니다. 도와줄 마음이 있음, 이게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은 사람에게 안타까워하고 도와주는 마음이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본문에 여기서 이제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여기서 재물이라는 거는요, 살 만큼의 재물이니까 일상을 보낼 만큼의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넉넉한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넉넉한 재물이 아닌 내가 살기에도 빠듯한 재물을 가지고 도와주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되어서 나눠준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요한서신서에서 말하는 거는요, 내가 빠듯할 정도의 재물을 가지고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라고 했는데 이 보고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떼오레라는 단어인데 오랜 시간 살펴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함을 가지고 어떤 그냥 이렇게 잠깐 도와주는 이게 아니라 오랜 상황,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 오랫동안 살펴보고 그 삶을 같이 나누고 하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도 빠듯하지만 그것을 딱 빵 한 조각이라도 반으로 나눠서 주는 이 행동이 바로 사랑의 행동이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상대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그 어려움에 동참하는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와주면서 사랑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가장 큰 제물이었던 번제보다도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더 좋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이고 거룩하고 인위적인 어떤 예배보다가 내 옆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웃을 보십시오. 그냥 잠깐 이렇게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이렇게 보는 것을요, 뭘 도와줄까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도 들어주고요, 또 마음의 소리도 들어주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지요. 이렇게 친숙하게 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요, 가만히 들어주는 것도 아주 큰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함은요, 사랑은요, 행함입니다. 행함이 사랑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사탕 발림 같은 사랑한다라는 말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흔히 농담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오빠 믿어. 손만 잡을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달콤한 혀의 놀림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아니 또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는 말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아 라고 했는데 여기 자녀들은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바로 믿는 자들을 향한 그 식구들과 같은 자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자녀들아 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자녀들아 라고 했다고 해서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말이 앞서는 것은 위선이라고 하지요. 사랑은 위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실함이 있으면 당연히 행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선한 목자는요, 양을 가지고 있을 때 이리가 오면 열심히 싸웁니다. 왜냐하면 양이 다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 이 시대에는요, 목자들이 양을 키우는데 지금처럼 어떤 주인이 다 키우는 게 아니라요, 각 마을에 있는 양들을 대신 맡아서 키웠습니다. 개똥이네 3마리, 말똥이네 2마리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키웠는데 다 데리고 한 낮에 키울 동안에 잘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싹군 목자는요, 이리가 나타나면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치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는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의 심정으로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물든 우리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회복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요, 말만 앞서는 싹군 목자, 번지르한 말만 하는 선동가가 아닙니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는 사랑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입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질문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나는 그 각각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 앞에서 누가 하겠지? 아니 난 아니야. 못 본 척. 그렇게 하면 건 아니지요. 말씀을 듣고는 타인을 정죄하고 타인을 정죄하는데 말씀을 적용해 놓고는 그래 나 오늘 말씀 적용 잘했다. 나 성경 공부 잘했다.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주일 예배가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한 번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 이거는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질문의 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느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라고 말합니다. 알고 굳세게 하라는 말이지요. 뭘 알라는 말입니까? 진리에 속한 인생임을 알아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속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진리에 속했다는 것은요,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은 것을 말합니다. 믿는 자들은 새 사람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새 사람입니다.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거짓에 눌려있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그 진리 안에 있으면 됩니다. 진리를 바라보고 그 마음을 굳세게 하는 거죠. 죄악의 그늘에서요. 죄악은 우리를 늘 억누르려고 하고요. 막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나는 빛의 자녀로 진리 안에 있다. 나는 진리 안에 살고 있다. 담대하게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인생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우리입니다. 새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즉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새 사람은 회복이고 회복은 참 자유와 기쁨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속했음을 알면은요, 그럼 우리 스스로가 강함을 알게 됩니다. 아, 진리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는 내가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진리가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강한 것이지요. 오늘 예배 드리는 나는 어제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을 어제보다도 더 많이 생각하니까 더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이지요. 더 멀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음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주님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지요. 변함없이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합시다.
굳세게 하다라는 헬라어 동사는요, 페이도인데 확신하다라는 뜻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요, 19절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확신은요, 강제가 아니죠.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은 주님과 나만 압니다.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아까 왜 그냥 질문하고 그 스스로의 대답을 기억하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라는 요한 사도의 권면은요, 지금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때, 코로나 시대, 우리의 마음이 혼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진실된 사랑을 바라보고 마음을 굳게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음을 굳세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막연한 미래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잘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고 정확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살자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나를 넘어진 상태 이대로 그만두지 않으실 거야. 죽음을 이기신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고 또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셔 라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자는 이야기지요.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눈을 감고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해 봅시다. 침묵으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고 주님의 포근한 품 안에 있음을 묵상해 보십시오.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만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걱정, 근심으로 가득하게 하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는 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그럴 할 생각도 없어요. 아닙니다. 그 근심하는 그 생각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세어지면 여러분 담대함이 생깁니다. 문제가요,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보이게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담대함이 있고요. 소위 내세울 것도 없는데도요, 담대함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진리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비지요. 3장 21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20절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20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책망할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진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아이를 앞에 두고 너는 잘못을 했으니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고 쫓아냅니까? 아닙니다. 그 잘못도 품고 같이 잘 키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콜라를 이렇게 검은 콜라를 부으면 바다가 검어집니까? 아닙니다. 넓은 바다는
콜라를 그냥 품어서 그냥 바닷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지요. 나의 책망할 것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못한다면 바다에 콜라를 쏟았다고 죄책감으로 평생 해수욕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럼 됩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십시오. 진리 가운데 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랑하십시오. 진실된 사랑을 내가 입었으니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매일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 담대함이 생기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옆에 사람들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들, 엄마, 아빠, 형제, 자매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를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어찌 보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참 사랑이신 그분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됩니다. 우리 그 참 사랑이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